다니엘과 같아, 다윗과 같아, 요셉과 같아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들어가.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 요한의 하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몸에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놀랄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들 겁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를 갈면 슬피 온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 믿을 이유가 사실 없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이 모든 비밀을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하긴 하지만 잘 안 믿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요. 앞에 그랬죠. 7째 나팔의 7대접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면 또 한편 마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에 있고 마귀의 비밀은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는 심판받는 걸 경험하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니까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게 비밀이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의 비밀이 뭐냐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드러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심판받아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속에 있어요. 16장은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들은 재앙이 일어나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4분의 1, 3분의 1. 근데 이 본문은 피할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일을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해서
적어놨어요. 그 질서 있게 적어놨기에 누구든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사건들의 질서를 읽어내요. 사건들의 순수를 읽어낸다는 것은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때가 되었다.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복이 나오는데 성경의 복은요 하나로 집중돼요.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많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게 그 복이 그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복이고요. 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 원하는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고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복이고요. 그런데 그런 복은 내가 살아있다. 나는 약속한 거 이룬다. 그래 나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 안 할 때 있어요. 혹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이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자 이렇게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라 말을 하니까 참 그렇죠. 성령의 인침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서부터 이들은 구분되는데 황충이 사람들을 이제 쏘아요. 이 황충이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재앙에.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에 부적응에서 올라오는 귀신들, 황충들이 못 건드려요. 그게 출애굽기 10개 그 재앙 보면 나와요. 처음에는 같이 재앙을 겪다가 심한 재앙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은 재앙을 안 겪어요. 마지막 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인침을 받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밥 됩니다. 마귀의 밥 된다니까 무슨 신화처럼 들리죠. 마귀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비밀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뱀부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은요. 하는 일이 뭐냐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도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저질에 일으켜서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주목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휘둘렸고요. 지금도 교회들이 휘둘리고 성도들도 휘둘립니다. 여러분도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모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분별해서 어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요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때 사랑이고요. 그가 악의를 가지고 내 구원을 빼앗아가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과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은 그들 죄에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근데 쉽지는 않은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실걸요?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좀 불편해도요, 하면 돼요. 좀 억울한 일을 겪어도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또 외로워도요, 또 생각하면요, 진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좀 참아야 돼요. 그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았는데 하여간 뭐가 작다, 믿음도 작고 교회도 작고 작다 그래요. 야, 작은데 참았답니다. 믿음은 참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한번 시작하죠. 그러면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 말씀도 진득하게 읽어야 되고 기도도 진득하게 해야 되고 사람도 진국이 돼야죠. 있잖아요. 뭐 부하내동 하듯이 뭐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캐릭터, 성격, 뭐 기질 이걸 떠나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사는 걸 되게 버거워해요.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거 몰라서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신다 한지 오래됐죠.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오신다고 나름 내가 긴장하며 준비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오신다 하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 아들, 딸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제 손주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그냥 교리가 되었어요. 교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가르침이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다음 세대 그렇죠. 지금 아니고 다음에. 근데 신약에는 다음 세대란 말이 없어요. 이런 성경의 언어를 좀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날짜 만일 안다면 어떨까요? 2025년 1월에 오신다. 지금 몇 년 남았죠? 2년 남았나요? 2025년 1월에 오신다 하고 휴거가 있다 하면 자, 여러분도 지금 이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변화는 있겠죠. 변화는 이제 약간 긴장을 하겠죠, 그죠? 긴장하는데 한두 달 좀 긴장하면서 살면은 좀 피곤하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2025년 1월에 오시면 그러면은 2024년 12월까지는 괜찮겠네. 우리가 자면서 알람을 하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준비는 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 12월 31일에 알람을 맞춰 놓는 거라. 그 정신의 알람을. 그전에는 지금처럼 또 해요. 딱 날짜 알았을 때는요, 해야지 하다가, 3년 남았네? 뭐 이러면은 알람 맞추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 날짜 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약간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날짜를 말할 수는 있어요. 꼭 사이비 이단 아니라도요. 근데 날짜를 말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날짜 안 가르쳐 줘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큰 일은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큰 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요, 그냥 뭐 질서 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아니 성경을 잘 읽으면 이 이야기가 정말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종교 경전을 떠나가지고 그냥 66권이라는 이 작은 책들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이 편집이에요. 근데 이 편집이 정말 몸의 구조보다 더 탄탄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한 책만 봐도요, 여러분이 그냥 경전을 떠나서 언어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그 구조주의 어떤 사고로도 한번 보시면 탁월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거 읽어 나가면 정말 성경은 치밀해. 언어 하나하나, 문장, 그리고 달락달락, 장벽, 이 스토리가 이게 하나하나는 그냥 좀 단편적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읽으면은 연결이 되면서 앞뒤가요, 뭔가 생기가 있어요. 살아나요. 이 내용이요. 그리고 또 연결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한 단어, 아이고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나 만졌네 그러죠. 근데 만지면 만질수록 눈이 떠지는 게 성경이요. 성경을 또 읽어나가죠. 그러면 이 말씀이 거대한 스토리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거대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미시신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요, 그냥 믿습니다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파고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성경을 파고들면 내용이 다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 일들이요, 사건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들면 사건들을 파고듭니다. 사건들을 파고들면 뭐가 생겨요? 어떤 역사의식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건들을 파고도 역사의식이 생겨요. 역사의식이란 거는 역사 어떤 그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상황에 굴하여 그냥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읽어내고 그 라인을 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발견한 바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똑똑하고 집안에서도 똑똑하고
직장에서 똑똑하고. 똑똑해야. 똑똑하면 뭐예요?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집안에 딱 중심축이 되어 화목해하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나 도둑같이 간다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도둑 잡아라 이야기죠, 그죠? 도둑이 올 저녁에 온다 정보를 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야가 뭐 도둑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 하면 올 밤 안 오면 내일 밤도 내가 또 지키죠, 그죠? 도둑 잡아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껴서 그 예수를 맞이하라 이야기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오신다 했으면 그때 딱 알람해가 껴가지고 이제 맞이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이제 이게 심판과 관련돼요. 우리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행위를 심판합니다. 행위를 심판한 데에서요. 이 말 잊지 마요. 나 예수 믿는데 뭐 천국까지 당신이 짧은 생각이에요. 지금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산다는 거는 행위예요. 삶은 행위죠.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그걸 심판하신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요? 예수님이 2025년 1월이라 그러면 2024년 12월까지 내가 알람 해놓고 졸다가 2025년 1월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는데 행위가 안 차 있어요. 이거 읽지 않았다 얘기라. 앞에 14장 보면 그 행위가 읽지 않았으면 어찌 돼요? 또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는데 믿었어요. 그 행위를 보자 하는데 없어요.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를 믿고 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위를 채우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해요. 출애굽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홍해를 걷는 거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행위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성도님들, 저 목사인데요. 제가 애써가지고 일 만들어서 목회하지 않아요. 저 일 만들지 않아요. 이 교회 직분자들도 편해요. 엄살 부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한번 해보실래요? 장로나 집사 권세 해보실래요? 힘들어요. 헌금할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없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지, 그거 놔두고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거 해야지, 나는 이런 조언을 해야지, 그런 종교적 올바름 같은 종교적인 어떤 생각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요, 행위예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면은 야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시간이 여기, 예수님 오신 시간이 여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 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는 행위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뭘 말씀해요? 많은 사건들을 말씀하잖아요. 이 사건들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있고 저 상황이 있어요. 같은 시간인데 이분은 이 상황, 저분은 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래요? 믿음 생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불의한 거하고 구별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항상 선택의 문제예요. 분별, 선택의 문제예요. 신령한 예배는 영적 분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분별할래요? 이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것을 계속 읽고 듣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거 아직 실감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 이 교회 생활 힘들어요. 이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딴 데 가도 당신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요? 저 같으면,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싶어요. 착해요. 저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내가 재미없는데, 왜 가? 재미, 즐거움. 사실 이게 인생의 어떤 엑기스 아니에요. 이건데 왜 가? 근데 왔다는 거. 그건 착한 거죠. 근데 착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은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 시간을 두고 변화가 있어요. 죽은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시간과 함께 변화가 있다는 게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가 있어요. 뭐든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술, 담배 끊는 변화, 그것도 변화예요. 어떤 분은 시간 약속 지키는 거 변화, 그것도 변화예요.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을 좀 예쁘게 하는 그 변화. 어떤 분은 말투 변화. 근데 어떤 변화든지요, 변화가 있죠? 또 변화가 요구돼요. 또 변화되죠? 또 변화가 돼요. 그렇게 변화. 이게 합치면 온전한 행위예요. 사도교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과 같으나 죽었다고. 이유가 뭐냐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대요. 근데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은 뭐냐? 온전한 행위예요. 온전한 행위는요, 이 순간에 완전해지는 그게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요, 믿음의 옷을 입고요, 내가 믿음의 옷에 맞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해서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 속도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거는요, 구원은 정말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은 어때요? 우리의 몸 습관은 어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옷처럼 그렇게 거룩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은 아직 더럽죠. 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우리의 이 몸덩어리로 하는 거, 이거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맞게 변화되어야 돼요. 구원에 맞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종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 옷을, 믿음의 옷이에요. 이 옷을 지켜라 그래요. 만일에요, 내가 이 옷을, 믿음의 옷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더러워요. 계속 더러워요. 그러면 믿음의 옷이 없어져요. 이 믿음의 옷을 지키려면요, 내가 나를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게 있죠.
뒤에 그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주신 옷은요 그렇게 더럽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럽죠. 내가 더럽죠. 그러면 더러워져요. 세상이 옷을 더럽히진 않아요. 내가 나를 더럽혀요.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늘 씻어야 돼요.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해야 돼요. 이 텀을요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연결이 빠지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연결돼야 돼요. 계속.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충성하였다 해요. 그 충성하였다는 게 그냥 알람을 켜놓고 그때 아이고 껴있었을 때 충성했다 이게 아니고요. 살아오는 이 인생 내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앞에 14장에서 잘 익은 곡식을 이야기하죠. 곡식이 하루아침에 잘 익대요. 심어놓고요. 논에 벼를 이제 심잖아요. 심고 내내 자라야 돼요. 밤낮으로 자라야 돼요. 논에 벼가 잠자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내내 자라야 돼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스토리를 놓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나이 들수록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수록 특히 남자들, 당신들 힘들어. 정말 남을 사람들은 남자들은 거의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 아니요. 이래 이야기를 해도 겁 없는 거는 용감해서 아닌가 이거 무식해서 그래. 너무 무식해. 남자 여러분 당신들 너무 무식하다고. 사회적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학벌이 있으니까 똑똑하지 실제 무식해.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에서 나와요. 정보에서 나와요. 성경의 정보와 성령의 정보예요. 아시죠? 어떤 판단, 그 연산의 정확한 결과는 정보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 읽고 지식, 성령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지식,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판단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래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의 말씀을 딱 의거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보고 그랬었어요. 힘드냐? 감당할 만한 시험 아니면 나는 안 준다. 너 견뎌도 돼.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세요. 하면 시간이 없고 바쁘다. 저는 백수요, 백수. 생각해보면 저는 백수라. 어디서 말하면 저는 백수라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뭐가 그래 바빠요? 솔직히 TV 안 보면 돼. 핸드폰 안 하면 되고 내가 내 취미생활 좀 덜 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백수가 돼버렸어요. 하나 핸드폰 안 봐요. 딱 넣어두고 답답하면 찾아오겠죠. 그죠? 필요할 때 딱 봐요.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람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야기하고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요 그럼 찾아오든지. 근데 이게요 마음을 자꾸 쓰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성경에 읽는데 전화 오고 그거 다 받으면요 이게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골방을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어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골방을 만들어서 성경 읽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데서 막
뭐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뭐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라는 거 아니고요. 말하자면 시간을 참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게끔요.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다 해도 돼요.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직장에 없는 백수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쉴 수는 있죠, 그죠? 백수니까. 그럼에도 살아야 할 날이 있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요, 우리 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신, 의식으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가야만 돼요. 그런데 자꾸 산만해져요. 산만해지니까 늙으니까 자꾸 정신이 나가지. 그러니까 산만한 마음을 자꾸 추스려 보세요. 그래, 모세처럼요, 죽을 때까지도요, 기력이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죽음에 가까울 때까지, 가까울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예수님 오신다면요. 그래도 목사 아니요. 제가 말씀을 전한 목사가 오신다면 적어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 다니면 몰라. 이 교회 다니면 그 긴장은 해야죠.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나? 한번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오시나? 한번 알아보셔야죠. 그죠? 성경도 읽고 또 세상의 정보도 한번 접해보세요. 그 정보도 가려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야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요즘 똑똑해요. 이 인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도 여러분이 정보를 한번 접해보세요. 접하면요, 이 성경대로 돼요. 마음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확정이 돼야 이렇게 돼요. 저도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하면은요, 목회 산만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못해요. 완전히 산만해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거 있죠. 캘리포니아에 토마스가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웃고 이제 긍정의 힘을 얻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게 말하자면 초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노?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노?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노? 이거 알아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노?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일제 때 신사참배하고 또 6.25 때 공산당이 와서 믿음을 포기하라 그랬죠. 그럴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많은데 두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대표적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이 찬송가에는 주기철 목사님 그 찬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게 있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작사한 노래는 없어요. 그 낮에나 밤에나 그 제목이 주님 고대가라고. 그 가사 보면요,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오시는 거 그것만 기다린대요. 저 하늘에 노을이 약간만 이상해도 우와 이상하다, 하나님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려나 그랬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가사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한 번씩 있잖아요, 우리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골목을 딱 돌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아니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세상
종말이 올 것 같은. 이게 이제 뭐 극단적인 종말론자라 이러면 할 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뭐 하늘이 이상한 거 봐가지고 뭐 그거나 신비롭게 뭐 알레고리하게 여러분이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주 봐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내려오신다. 어떻게 내려오실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내려오실까? 여기서 보이는데 부산에서는 보일까? 보인다면 어떻게 보일까? 그 뒤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은 또 무슨 구름일까? 믿음이 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믿음이 자라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거 구원이거든요.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벌써 2023년 2월이 오고 또 2024년 되고 25년 되고